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금요일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제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했고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며 무덤들이 열려 죽은 성도들이 살아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긴 여러 여인들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어둠이 임한다라는 것이 누군가는 일식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때가 바로 유월절 즈음입니다. 유월절 즈음인데요. 6월절은 이제 그 보름달이 뜨는 때고 일식이 되려면은 순서가 태양, 달, 지구 이런 순서가 되어야 이제 달이 태양을 가리면서 일식이 발생이 되는데 이제 음력 15일입니다. 음력 15일의 순서는요 태양이고 지구 그 다음에 달 이 순서로 됩니다. 그래야 보름달이 뜨거든요. 즉 지금 보름달이 뜨는 시기라면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일식이 일어났다 혹은 태양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초자연적인 역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진정 이 예수님께로부터 고개를 돌리시고 또한 그분을 저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현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께 버림받으시고 저주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범죄한 우리가 그런 버림을 받을 것이요 그런 멸망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또 바라보고 있진 않더라도 그냥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신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임 당하시고 저주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또한 사람들에게는 조롱받으셨죠.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외치실 때 어떤 사람은 이제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고통을 겪으라는 의미로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죽는지 모르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또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본 백성은 왕을 조롱하였으나 이방인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죽으심 앞에서 백부장감이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합니다. 나라 본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더 십자가에서 고통받게 하려고 포도주를 먹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매달리심을 바라보고 죽으시까지 본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은 나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용기 있는 자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 예수님이 오른팔이다 왼팔이라고 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도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까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서 여인들의 증언은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들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들은 그 남자들인 제자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그들은 직접 목도했고 또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누가 용기 있는 자들이겠습니까? 말만 앞서는 자들이 아니라 말 한마디 못하고 또 할 수 없고 또 사회적인 지위는 그다지 높지 않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길을 묵묵히 바라만 본 자들이, 바라만 볼 수도 있는 이 자들이 바로 용기 있는 자들이 아니고 이들야말로 참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구원의 길을 가신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게라도 해주시옵소서. 이게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오른팔을 뗄 자격이 있는가, 주님의 제자로서 말할 자격이 있는가 할 때 참 부끄러운 자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른팔 혹은 주님과 함께 죽지를 못한다면, 그렇다면 주님이 가신 길이라도 바라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 가신 길을 그래도 바라만 볼 수 있도록, 누가 조롱하든 말든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이라도 흘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의 적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무엇이 주님의 사랑인지 모른다 하실 때에 이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또한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여인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신 길을 바라보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으니까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눈물 흘리면서라도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도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가신 그 길을 정말로 바라보며 증인될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가신 길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두 눈을 똑바로 떠서 우리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 하신 일을 보게 하시며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